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신비의 극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신비의 극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겉에 드러나 보이는 이 모습이 신비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물질계라 부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영적인 세계라 부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천사들이 있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들이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계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신비의 극치냐? 왜 그러냐?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가 같이 존재하는 창조물은 오직 뭐밖에 없냐?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은 영계라 부르고, 그리고 동물들은 뭐가 없냐? 영이란 것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으로,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은 생기, 이 영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 불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무엇을 이어놨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은 뭘 좋아하냐? 영원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보석을 왜 가치 있게 여기죠?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 자체가 무엇을 갈망하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 생덕적 신지식이라 부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날생, 얻을 떡, 나면서부터 얻게 되어지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냐?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어져 있냐? 결국은 이 과학은 영원히 인간이 사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은 추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전공학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죽지 않는 인간, 휴먼, 메타 휴먼, 그러니까 새로운 초월적인 인간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타 휴먼이 뭐죠? 슈퍼맨이 메타 휴먼이고, 여러분이 아는 영화에 나오는 플래시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엑스맨이나 기타 이런 많은 영화들은, 그리고 이것이 뭘 얘기해 주냐? 새로운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금방 회복되어지고, 쇠하지 않는, 달리는데도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고, 특별히 플래시라는 거기에 보면 수많은 메타 휴먼들이 나옵니다. 초월적인 인간들, 뭐 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계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잡으면 뭐든지 금으로 만들고, 뭔가 이렇게 청동으로 몸이 바뀌어지고, 수많은 메타 휴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과학은 영원히 사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 속에 뭘 넣어놨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들을 찾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지리산 노고단에서 이제 구름이 잔뜩 끼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고단이 천몇 개도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쉬는 날 목사님은 계속 운동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20대니까 팔팔아요. 그분은 50대고. 그래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등산하기 전에 매기탕을 사주시더라고요.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배 부럭한 20대 4그릇 정도 먹었어요. 배가 불룩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따자가 부극자도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가다가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오바이트 몇 번 하고 이건 내 참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왜 등산하는데 밥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온 몸에 오바이트 몇 번 하고 식은땀 짤짤 빼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었어요. 왜 사람이 등산하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맛이구나. 이 맛. 그래가지고 등산을 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것을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종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종교. 이걸 어떻게 하기가 좀, 교종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이 종교란 것이 뭐냐면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렐리가리라는 단어. 원래 이 렐리가리라는 이 라틴어 이 종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서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렐리가리에서 뭐가 나왔냐? 릴리전이 나온 거예요. 종교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렐리가리입니다. 근데 이 언어에는 뭐가 있냐? 역사성이 있잖아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말의 시대가 지나면서 말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말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에 사대부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쓰는 말이죠. 반말. 여보, 오늘 친구들하고 집에 올 테니까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뭐 준비해달라고요? 주한상 준비해달라고, 술상 해달라고. 그래서 말을 반만하고 갔다고 해서 반말이라 그래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의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단어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반말이라고 이렇게 좀 낮춰 부르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 렐리가레라는 이 단어는 원래 고유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서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어의 역사성, 역사를 거치면서 뜻이 사람이 뭔가를 종교할 때 종교하고 믿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 종교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뜻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영원한 절대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가 되려고 하고 영원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자, 과학을 통해서도 영원한 절대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지만 과학도 거기에는 수많은 거짓들과 허상들이 있습니다. 가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설 자체가 잘못되어지면 결과 자체도 잘못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많은 과학이 발전해도 결국은 그 영원한 절대자, 영원한 신과 같은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이. 그러면 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과학을 통하여 영원한 절대자,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영매. 여러분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힌두 교회 가면 쿤달리티라는 영적인 아주 최고봉에 있는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쿤달리티라 부릅니다. 쿤달리티. 영적인 최고봉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체 이탈이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육체를 내 몸에 떠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이 육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쿤달리티 정도의 단계가 되면 거기 자유롭게 된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쿤달리티 정도 수련을 해가지고 영이 빠져나오고 유체 이탈해도 지구 위에 영이 올라가도 뭘 발견할 수 없더라고요. 영원한 절대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무슨 영매를 통해서 마술이나 흑마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많은 영적인 뉴에이지를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을 해도 영원한 절대자 되시는 그분을 만날 수는 없고 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매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다면 벌써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입니다. 참 희한하게 글씨가 학문입니다. 학문, 문학이 아니고 학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오고 갔지만 여전히 지금도 학문을 통해서 책을 다 놓기에도 부족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인간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인간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출발점으로 하는 모든 것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 이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나타내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 인간에게 있지만 이 계시, 기독교는 출발이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기독교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뭐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계시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 자연을 갖다가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뭐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새로운 신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과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자연과학시는 과학자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연 만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성경.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누가 썼느냐는 것이죠. 이 두꺼운 책, 이 성경을 도대체 누가 썼느냐는 것이죠. 사람의 작품이냐? 안 그러면 편집되어진 것이냐? 오늘 성경은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냐?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준 하나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사람을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만들어졌느냐? 왜 계시 중에 특별한 계시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받아 적기나 하고 사람을 사용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감동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이 감동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감동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흙을 만들어 놓고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은 것처럼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었냐? 하나님의 숨을 후 이렇게 불어넣은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영감이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숨을 확 불어넣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숨을 확 열으면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 보고 기록한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룹 천사 얼굴이 4개고 6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서랍의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런 것들처럼 뭘 열어주셨다고? 환상을, 요한계시록도 뭘 열어주셨다고? 직접 천국을 방문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래서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숨을 확 불어넣으시면 뭐가 열린다?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불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감이. 자, 그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또 뭐하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신 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할 때 애통하고 그리고 탄식하게 되고 그리고 눈물 흘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숨을 훅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을 열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열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숨을 확 불어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지식을 집어넣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을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감동이란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피에타죠. 예, 여러분 사진으로만 봐도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사진으로. 피에타, 이것이 과연 사람이 만드는 실물보다 더 실물 같은 조각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여러분,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뭐 했냐?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감탄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자, 보잘것없는 돌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 영상은 처음부터 화강암 속에 있었죠.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뭘 봤다고요? 이 돌멩이를 딱 봤는데 돌멩이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요놈이 있는 거예요. 요놈이
그래서 이 돌멩이 화강암을 어떻게 자기는 불필요한 부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뭐 했냐? 그냥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대요. 여러분 화강암을 보니까 뭐가 다윗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걸 불필요한 거 그냥 잘라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영감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감동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할 때 뭐 하죠? 이제 앞에 하기 전에 막 이렇게 대나무 세우고 막 이렇게 북치면서 막 춤추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춤추죠? 대나무가 떨릴 때까지. 여러분 김해에서 가락문화제가 있는데 거기에 집회할 때 이제 가끔씩 굿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삥 둘러 진치가지고 굿할 때 방언으로 레샤르바라케 하니까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도저히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무당이 무속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손 들어봐라. 그거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방언으로 하고 있어서 신이 안 내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발 좀 가주십시오. 못 간다고 집어치워라고. 신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가 이렇게 거기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일어난다고? 신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이 내려야 어디에 올라가죠? 이 짝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종이를 딱 떨어뜨리면 종이가 싹 갈라져요. 시부분으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올라가면 다리 쫙 잘라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죠? 신이 내려서 신이 육체를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 이방 수많은 종교들에게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하느냐? 신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숨기는 신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일종의 신내린 감동이란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봤죠?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 마술필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밤의 여왕이 부르는 아리아 있잖아요. 아리아 아시죠? 원체 이제 교양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아리아. 그 조소미가 하면서 밤의 여왕이 부른 아리아에 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거 제가 담아왔는데 시간상 너무 길어요. 5분, 6분 30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곡에 보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이 곡이 만들어졌냐? 자신의 장모가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에 뭘 받았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모님의 잔소리 막 하는데 그 장모님이 하는 그 잔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뭐처럼 들린다. 음악 소리처럼. 그렇게 영감. 그런 것을 통해서 뭘 만든다고요?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용울이라는 우리나라의 작곡자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작곡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게스트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작곡하냐고. 클럽에 자주 갔어요. 이렇게 클럽에 자주 갔는데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기가 어떻게 작곡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터보의 트위스트 킹이라는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요. 거기서 클립에서 쉬어가는 시간, 음악이 바뀔 때 갑자기 뭐가 이 곡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감동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영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음악이나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조각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은 많이 한 해리포터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영국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인데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했냐. 줄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날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토크쇼죠. 오프라 윈프리. 그런데 여기에 줄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조앤 롤링이 뭐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6세 때부터 꿈이 작가있고 26세 때 마법사에 대한 구체적인 줄거리가 떠올랐죠. 그냥
갑자기 줄거리가 떠올랐대. 이렇게 어떻게 뭘 써야 될지를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감동이라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영감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화가 중에 한 사람,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죠. 돌아온 탕자. 굉장히 사실적이고 모든 그림에 렘브란트 자기 얼굴을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렘브란트 화가에게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도대체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고. 빛의 최고의 화가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이 보입니다. 자기가 하얀 종이를 받으면 여기에 그림이 보인대요. 그림이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영감, 감동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막 적어가면 갑자기 막 떠올라요.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면 다음에 뭐 해야 될지가 그냥 떠올라요. 그냥 이렇게 떠올라요. 다른 성경 구절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어떤 설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1초 만에, 1초도 안 돼가 갑자기 설교 전체가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영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할 때 갑자기 막 자기가 알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눈으로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건들을,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열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먼저 보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는 눈을 감고 주로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선견자는 듣기도 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레벨이 선지자보다 선견자가 레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아삽이나 그리고 사무엘이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선견자로 분류가 되어지고, 그 역대하 29장에 보면 선견자와 선지자를 분류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뒤에는 같이 부르지만.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두뇌 속에, 생각 속에 지각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지식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그래서 마치 해리포터 그 모든 줄거리가 갑자기 떠올랐던 것처럼 이렇게 지각을 열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듣는 것을 귀를 통해서 들려주셔서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에 뭔가 모르게 벅차오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감동이라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어떻게?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그냥 읽는다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기록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야 비로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헬라 히브리에 능통해도, 여러분 독일의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헬라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모든 언어를 통달하고 구약을 잘잘잘잘 외워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부터 모든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막 성경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나 기타 수많은 자유주의 계통에서, 여러분 자유주의 계통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이미 자유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죠. 왜냐?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그 계시자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얘기를 딱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 제1저자는 성령 하나님이 제1저자예요. 그리고 제2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38명에서 4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유기적 축자 영감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믿어요. 자, 요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뭐냐? 기계적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한자 한자 불러서 기계처럼 한자 한자 불러서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기계적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고, 유기적 축자 영감설은 기록하는 저자의 지식 그리고 경험, 문화, 재능,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굉장히 바울이 지은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언어가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 같은 경우 뽕나무 치는 농부죠, 농부.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화려하고 어떤 것은 좀 질적으로 떨어지고 문체도 좀 촌스럽고 저속한 좀 낮은 화려한 단어를 쓰지 않고 화려하지 않는 이런 단어를 쓰고, 그래서 각각 기계적으로 했다면 모든 것이 똑같을 텐데 이것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문체 진행되는 방식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의 뭘 사용했다고요? 모든 지식, 경험, 문화, 재능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 기록 연대는 1500년에서 1600년쯤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66권이고,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우기 좋게 천국 전화번호가 66국에 3927, 3 곱하기 9는 뭐죠? 27이죠. 그래서 66국에 3927이라 이렇게 천국 전화번호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외우기 좋게 그렇게 합니다. 구약은 크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적인 이야기라 해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시와 노래입니다. 시가, 노래 갑니다. 시와 노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큰 선지자라고 해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 그러고 양이 작아서 소선지서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복음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해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했다 해서 마가복음, 누가가 요한이 기록했다 해서 요한복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사도라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사도들이 다니면서 행한 일들을 갖다가 기록해놓은 것을 갖다가 사도행전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뭐 했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낸 서신이 뭐냐? 그것을 갖다가 서신서라 그런 거예요. 로마에 보냈다 해서 로마서, 고린도에 보냈다 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에 보냈다 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다서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 10분 안에 구약 전체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구약 39권 전체를 10분 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눈 바짝 떨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구약의 첫 책은 뭐냐? 창세기 BC입니다.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그것을 기원전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천지 창조 중에 인간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장에는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자, 인간의 타락.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렇게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나서 자녀를 생산하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5장에는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쫙 번창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땅에 관영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해요. 방주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노아 방주하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9장까지. 그래서 9장에서 나와가지고 아라라산에 머물러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만드시고 셈한 야벳을 통해서 자녀들이 쫙 번창해가지고 어디까지?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탑 끝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요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내용의 전체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430년 동안 객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방에서 430년 동안 객이 되어야 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냐?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냅니다. 노예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30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번창해가지고 이제 너무나 번창하니까 애굽에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적군과 결탁해서 자기 왕조를 뒤엎을까 봐 결국은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피라미드 이런 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 야곱을 기억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모세가 80세 되어졌을 때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안 내보낼 텐데요 하면서 아니다, 내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10재앙을 줍니다. 피, 개구리, 파리, 악독, 독착, 오박, 메뚜기, 허강, 잠자의 죽음에서 10가지의 재앙이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때 유월절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 제도를 만들고 나서 드디어 10재앙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널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19장까지 가서 시내산 앞에까지 딱 갑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십계명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받고, 그리고 성막의 구체적인 설교도를 다 받고, 실제로 성막을 설교도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낙헌식, 성막, 이런 봉헌식을 드려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모든 이스라엘 5대 제사, 7대 절기, 그리고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관습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총망라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쫙 살려요. 이렇게 10장까지 출애굽한 사람들 이름을 쫙 기록하는. 그러고 나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던 언약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0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죽기 전에 5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새롭게 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모세 오경이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는데, 이 모세를 대신해서 나온 이 여호수아, 아브람, 요셉, 자 여기에 1500년에 1400년대죠. 자 이렇게, 자 신명기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하냐?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사사기. 400년 정도 되어지는데 우세 삼덕이 돌아, 제일 앞에 사사 이름을 뗀 것입니다. 우세 삼덕이 돌아 이핍 엘랍삼에서 이렇게 1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사들이 행하는 일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이야기를 모아는 것을 사사기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이방인을 떠나서 혼냅니다. 혼내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자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서 회복시키고, 또 이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사이클로 400년이 갑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말년에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다윗의 정조모 되는 이야기가 룻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사사기 말년에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애를 얻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무엘은 뭐냐?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상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 다윗과 요 솔로몬 시대에 뭐가 만들어지냐? 대부분의 시가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짓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시편들은 이렇게 다윗이 많이 짓고, 뭐 아삽도 있고 고라자순도 있고 솔로몬 시도 있고 저자 미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가스가 핵심을 이루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하죠? 범죄하죠. 이방 여인을 들어가지고, 아내가 천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면서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931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분열왕국, 북쪽에 있다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다 해서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북 왕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열왕기 상하라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요때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바다는 뭐냐? 여러분, 바다에 뭐가 많이 있죠? 감성돔, 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바다의 내용은 뭐냐? 바다의 에돔이래. 에돔. 오바다의 바다의 에돔. 에돔은 누구죠? 이 에돔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스마엘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다는 뭐냐? 에돔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에돔의 오바다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뭐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창녀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창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다시 찾고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뽕나무 치던 농사꾼인데, 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지, 정의와 공의가
나라 가운데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뭐냐면 니느웨를 회복시켜서, 니느웨가 뭐냐, 아수르 수도입니다. 아수르 역사책에 아시리아 수도인데 이것을 회개시켜 가지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요나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 호시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요 북이스라엘이 활동했던 시대에 남유다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방대하고,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똑같은 남유다의 아모스로 불리는 미가, 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어려운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없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720 멸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잔존, 남유다만,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유다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습니다. 자, 이때 남유다의 역대상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이 왕들,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모아는 것이 이 역대상하입니다. 이 열왕기상하는 선지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역대상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이야기가, 제사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 41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그리고 같은 시대에 했던, 여러분 똑같이 나자가 나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 니느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옴은 니느웨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는 이렇게 므낫세 왕을 통해서 혼합 종교를 합니다. 그때 활동할 때. 그래서 이 세척의 혼합 종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도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호와의 날, 남은 자, 이런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스바냐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하박국은 뭐냐면,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이방인을 들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징벌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 하박국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 하박국의 내용의 전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지었던 애가가 남유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슬퍼하는, 그리고 나서 포로기가 되어지고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렇게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졌는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1차 바벨론 포로가 돌아옵니다. 538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갖다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자, 그때 성전을 재건할 때 돕기위해서 보냈던 선지자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돕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1차와 바빌론 포로 귀환 1차와 2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멸하게 되어졌어요. 그 전멸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왕후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하여 이렇게 458년에 귀환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차는 에스라.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445년에 바빌론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하냐? 성벽을 재건합니다. 1차 때는 성전, 3차 때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0년도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되어지는지, 타락하는지, 깐풍이 재앙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11조 도적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놓친 것들을 말라기가 설명하고 이 구약의 문이 닫히게 되어집니다. 제가 구약 39권을 간단하게 설명을 10분 만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필요한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이 성경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6절,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있다고?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넘어지고 자빠지고 천국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살펴보면 여러분 말세 때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해.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사랑하냐? 돈을 사랑합니다. 돈 앞에 부모, 형제,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돈 앞에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말세 때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여러분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치원생들이에요. 엄청 교만해 얘들이. 야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안 들어요 애들이. 제가 유튜브도 해봤거든요. 아주 애들이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줬는데도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뭐하냐? 부모 거역합니다. 부모 함부로 대하고. 자식이 우상이죠. 부모 거역하고. 사람들은 뭐 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사납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여러분 담배 많이 피워요. 길 가다가 야! 왜 멀쩡한 콧구멍을 갖다가 불뚝으로 만드냐고 막 이렇게 하면 몰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저희들은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 생각했던 세대죠. 자, 그런데 요즘은 버스 정류장 앞에 가면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은 막 키스하는 것, 막 끌어안는 것 너무나 이렇게 우습게 여겨요. 그럼 뭐라 하면 아주 사납습니다. 대도입니다. 이렇게 예의도 없어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된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러분 저희 딸이 다니는 대학에도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꽤 있대요. 땀 흘려가면서 남자 둘이가 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잘 얘기해 주면 저 목사님은 깨어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십니까? 열린 목사입니다 이렇게. 동성연애 막 이렇게 내리치면 뭐라고 해요? 꼰대 목사라 그래. 꼰대 목사. 시대에 들떨어지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미국의 성경, 어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로 다 거쳐버렸어요. 이런 세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세에 뭐가 있냐?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갖다가 이런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죠.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가 말하리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우리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소풍 나온 것입니다. 소풍. 여러분 땅 따먹게 동그랗게 그래가지고 땅 따먹게 해보셨죠? 땅 따먹게 하다가 얘야 가자 하면 다리로 다 치우고 그냥 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소풍 나와서 재밌게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풍을 이 땅 가운데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 말씀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교훈.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이놈! 안 되지! 그러면 이것은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이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성경이 우리를 오른쪽, 왼쪽, 뒤돌아! 이렇게 바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의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의란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생활 가장 잘하는 비법은 어디에 있냐? 성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믿음 생활 잘하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최고의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성경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그래서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여러분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능력 있다고 중국의 그 목사 중에 위치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해요. 10시간 기도보다 한 번 순종이 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기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멋지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신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알아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멀고 험한 우리 한번 찬양하고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주님을 깨닫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삶들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가족들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외국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